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15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로움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두 손에 있었느니라. 아멘. 말씀 가지고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신앙을 많이 했는가 그런 말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어제 1부 때도 말씀 들었지만 은혜로 그 길을 가게 되고 은혜로 그 땅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받은 것처럼 항상 누려야 할 그리스도의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모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어 불러라 한 노래,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거로 삼으라고 한 노래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떠나 또한 어려움 속에 빠질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그 땅에서 지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그 이름 없는 여인이 어떻게 승리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참된 성공된 삶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게 참된 성공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놓치고 자기 일을 성공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도 참된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여인처럼 우리가 한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참된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고 축복받는 그런 성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의 성공된 삶으로 주시는 데는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주는 그런 기준들이 있다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름다운 땅, 원래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는 우리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RUTC가 실현되고 그곳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후대가 어떻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겠냐,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 그걸 살고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 중심의 삶을 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갈수록 어렵고 한계가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렇지 않은 거죠. 오늘도 여기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부패하여 이렇게 스스로 자기 속에 빠진 거예요. 스스로 속은 것입니다. 그 속는 결과가 뭐냐 하면 나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참 응답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 하나님 중심의 삶,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거예요. 왜 이게 잘 안 될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주인인 걸 잘 못 믿어요. 이번 주에 그 한 여인도 여러 가지 고백을 했지만 결국은 그 말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근데 정말 그 고백이 맞으면 문제가 생기면 염려할 거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 일 하실 거니까. 때로는 우리 삶에 좀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만나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피림처럼 물질 중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삶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 없냐,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어야 참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헌금의 훈련들을 시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처럼 모든 것을 드려야 함이 마땅하지만 오늘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네피림에 안 빠집니다. 우리는 사단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속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좋은 것 때문에 속고 될 것 같은 것 때문에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이 응답하는 사람들은 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게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중심,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을 어떻게 버리고 살 수 있습니까? 그죠? 취업 안 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된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기능성이시고 그것이 참된 문화성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기 전에 바른 생각과 믿음들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운명과 저주와 재앙 때문에 이미 죽었던 나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 성공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수준은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잡힐 수 있는, 올무에 빠질 수 있는 세상의 좋은 것들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그 기업을 얻을 수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그 여인의 삶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공된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전도와 선교의 경제와 시간과 마음을 쓰고 있다면 우리는 성공된 자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 확신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삶을 그 축복 속으로 갖고 가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 가나안에 보내고 우리를 왜 나의 가정에, 그 직장에, 그 대학에 보내놓으셨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서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고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냥 살 것 같으면 애굽에 살아도 돼요. 고생하면서 왜 광야를 가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고깃국 먹고 그 사람 말한 대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고 축복을 누려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의 언약을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신 보좌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237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은 그 축복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자녀들의 237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 대사로 세우셔서 그 현장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가지 큰 흐름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10가지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 없는 게 아니라 10가지 발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교지인 것입니다. 생사와 복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들을 가지고 눈을 열고 현장의 앞뒤를 살필 수 있는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죠?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그 한 여인에게, 이름 없는 여인에게도 주신 축복처럼 노바디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은혜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라는 사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그 광야와 그 가나안의 삶 속에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자들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그 일을 남기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능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가지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애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라는 사실들을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해서 죽을 것 같은 그 삶에서 살아난 그 인생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과정에 있었던 민족들이 그걸 보게 되고, 심지어는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도 그것을 듣게 되고 믿을 사람은 믿게 되는 축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분명한 하나님의 이 방향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역사들이 열방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그 일이, 애굽에서의 그 역사가 전 세계에 237로 열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었었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후대에게 분명히 남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실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한 일을
기념하여 남기라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들을 남기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길갈에 갔을 때에 처음으로 한 일이 요단을 건널 때 그 돌들을 취해서 거기다가 비석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죠? 이 복음의 역사가 지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광야에서 출애굽에 하나님은 그 기적 같은 역사들을 또한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삶의 역사에는 우리를 향한 계획도 있고 우리 후대를 향한 계획도 있고, 그래서 참 믿음의 선택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만 보면서 선택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도 보고 돌아볼 만한 여유가 필요하고, 목사님께서도 이번 주에도 저희 교육자 얘기하시면서 회의하실 때 그 얘기 하셨거든요. 정말로 많은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전부 다 맞아서 갈 수는 있겠냐. 그러나 복음을 보고 향하여 가면 그 길이 맞는 길이라고, 그게 함께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마음이 안 맞아도 이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들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주는 데에 기준도 있고 수준도 있지만 표준,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는 매일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그 강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의 삶에 이루도록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주신 기도를 놓고 우리가 이 시간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잡고 날마다 기도 속에 24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표준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표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시간에 뭘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일에 실패하지 않고 자꾸 속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깨닫고 체험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로 그 가나안에 가기 전에 결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지정학적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 중간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함께하는 것을 놓치면은 결국은 거기가 망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 당한 어려움이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당한 문제가 세계를 살리는 길이 되는 거고, 우리가 경험한 그 어려움들이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그냥 없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없는 사람에게는 평생 거기에 매여서 영적인 성장도 안 되고 육신적으로도 어렵겠지만, 언약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길이 되는 것이고 그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을 차지하는 그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오직 오늘도 항상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정말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항상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그리고 그래서 이 일에 앞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에게 오력을 주시도록, 또 앞선 중직자들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삼제자의 축복을, 후대에게 삼서밋의 응답을 주시도록, 파송되어 있는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응답이 있도록, 우리 교회에 또 많은 진행되는 훈련들이 있고 또 특별히 하나 RUTC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뜻하지 않게 질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를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